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라. 아멘.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여러분, 이 땅에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제가 이 간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갑자기 눈이 이렇게 푹 올랐어요. 병원에 갔는데 심하다 그랬는데 약도 쓰면서 저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 따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맹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면서 이 목사님이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겁니다. 수적으로 볼 때도 작고 새들어서 목회하시는 이런 목사님인데, 갑자기 저게 뜬금없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목사님의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즐겨 부르는 그 찬송을 저도 부르면 은혜가 됩니다. 왜? 목사님이 은혜되니까. 목사님, 저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늘 했더니 자기가 살면은 늘 평안함과 자유가 있고 시간 지나가 다 해결되더란 겁니다. 목사님 알아맞혀 보실래요? 8글자입니다. 8글자.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떨 만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대요. 어떨 만나도 막 그냥 그 문제가 너무 커도 작아도 슬프도 짜증나도 원망하도 전부 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뒤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이제 잘 헤어졌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의 삶의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요, 입을 열면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색다른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톱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자랐다 생각됐어요. 손톱을 딱 깎으려고 아침에 보니까 이 손톱이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깎으려니까 손톱 깎기가 또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하나 깎으면서, 주님 아름답게 손톱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톱 깎기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깎은 손톱을 보면서 또 깨끗해진 손톱을 보니까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 간혹가다 기도가 아니고요, 항상 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비유는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인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도 낮도 없이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어떠냐, 요즘에는요 혼자 사는 여인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 당시는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과부는 과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과부를 굉장히 불쌍히 만든, 어느 정도 불쌍히 만들면 고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과부가 얼마나 불쌍하냐. 지금 여성의 권리를 누리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모인 사람 숫자를 세할 때 여자를 포함시켰으면 안 시켰습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그만 안 쓰면 좋은데 몇 명이었더라. 왜? 그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무시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과부가 오랫동안 계속 간청하는데 듣지 않고 있다가 짜증을 냈다가 막 했겠죠. 막 쫓아내기도 했겠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견딜 수 없어 마침내 재판장이 그 손을 들고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한 교만한 재판장도 그렇게 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17절 8절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여기에 주목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단어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극과 택하신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이 과부가요 밤낮 부르짖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 그렇게 속히 그 원한을 풀으시라. 과부가 재판장에게 귀찮게 끈질기게 요청했듯이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합니다. 성도님이 안 나올 때 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두 번은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 그러면서 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점점 기도하는 믿음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근데 도움을 받는 것은 거부하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 참석했다 그냥 가고 아니옵시다. 믿음이 기도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는 가부처럼 밤낮 부르짖는다들인데 바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는요 아무나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택하신 자들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자,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택하셨다는 것은요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마치 여러분은 옆집 애에게 주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에게는 학비도 주고 옷도 사주고 참 이상합니다. 왜?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 여기에 과부와 재판관으로 비유된 이 기도는요, 재판관은 뭐 과부가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생떼 선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법대로 안 들어주면, 안 하면 이 재판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판관은 반드시 법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그냥 기도, 아니옵시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전혀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셔. 그런데 조금의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된 것은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셔서 기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저는 기력이 안 떨어지는 삶을 살라 그래요. 왜냐? 기도로 기력을 다 채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기력을 채우셔야 돼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성경 이럴 때 말씀은 시편 90편 뭐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죄하심을 나타낸다 안 낸다. 나이대로 살지 마세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우리는요, 왜 초라하게 내 나이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내 기분 따라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된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저는요, 어딜 만나도 하나님의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를 인정해 주고 높여 주라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는 것은 대답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대로요? 아니요. 마음대로 남편, 아내가 마음대로요? 아니요. 자녀가 마음대로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마음대로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줄 섭니까? 맨날 남편에 줄 서니까 주님께 줄 서야 돼요. 정치인에 줄 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금은 보지만 TV에 맨날 줄 서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요, 주님께 줄 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메시지가 뭡니까? 너 잘못 살아왔는 것부터 돌이켜. 그걸 계속 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공기 한 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하세요. 이번에 목요일날 옥동 가면 송옥 1공원에 있습니다. 송일 1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거리에 옥동 3거리 그 앞에 보면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요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주민들이 보통 150명에서 200명쯤 나와요. 놀라워요. 모이는 거 보면. 이번에는 비가 억수로 서지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구나. 그러면 그게 나오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3분하고 저하고 넷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왔으면 한두 명 나왔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데요, 60명이 남았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분들한테 무릎 꿇고 절했어요. 저도 물론 우이 입고 했지만요, 비 맞으면 했습니다. 야, 그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말씀 듣기에 수익이 나온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모르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약속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건 버릴 건 버리고, 아 이건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왔노라. 인간이 당하는 어떤 병보다 가장 큰 병은 죄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요 몸이 회복돼요. 몸이 회복돼. 여러분 나이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갈렙이라는 이스라엘 선자의 글을 기억합니다. 제가 구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과거에 내가 40세 때 정당군으로 활동했던 그 건강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점점 젊어져요. 할렐루야. 얼굴은 그냥 나이 된 대로 얼굴뿐이지만 몸에서 막 힘이 솟아나. 이건 바라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요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건강하장인 아닙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여러분 이 권세 가운데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권세가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놀라운 경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요 가족이 달라져요. 아니 기도하는 여러분이 달라져요. 때로 그건 참아 하는 마음도 주셔요. 여러분 자녀이면 부모의 권세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영접했냐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가 용서받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쓰이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주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뭘 못 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알 것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냥 들어주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막아주는 방패요. 내가 너의 인생의 상급이다. 내가 뭘 좀 주는 게 그게 아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내가 주님 모시고 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분명히 안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대로 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마치 음식은 입에 넣어서 아니고 잘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키듯이요, 이 말씀을요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이 지금 예수 믿지 않아. 그런데 잘 돼. 그때 남편과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엄마가 예배당에 나가 기도한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엄마는 이 집안에, 우리 집안의 대표 선수니까. 엄마가, 여러분 이거 됩니까? 여러분, 제가 좀 쉬운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 가지고 힘들지만요, 가족들이 켜쭉 기도할 때 이 가족들이요, 이 믿음에 서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데, 그 문제 풀리면요, 인간은 아주 머리가요 굉장히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 오면요 의지 안 합니다. 절박한 환경인데,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여러분 가족들은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때문에 편할지 모르지만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원하는 풀인데, 제 가장 큰 원한은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서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은요 제대로 다 풀려. 할렐루야. 회개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회개 안 하면 뭐라는 뜻입니까? 지옥까지 산다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가정이라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력을 쥐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이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감사가 넘치고, 손톱 하나 깎아도 감사. 걷는 게 감사. 이야, 감사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생각하지 마고요, 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보니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만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과거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우려먹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에 썰었던 삶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새롭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은 서프라이즈입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일의 삶을 내가 열어주실까?
새롭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깨닫게 하고 내 남편을 깨닫게 하고 이 나라 정치를 깨닫게 하고 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요 여러분이 믿음에 딱 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사계로 딱 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괴가 터져서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요 남쪽으로 다 피난했습니다. 만약 요괴가 터지지 않았다면요 북쪽의 그 기독교인들요 힘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한의 이 기독교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겠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계획과 달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 왜 영광스럽냐? 죽음 다음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게 다가올 그 죽음의 순간이요 영광으로 바뀌는 그 찬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그럼 견딜만 합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한다고요 요 용상 독서실에 가니까 에어컨도 잘 되어 있고 설교 준비하기가 장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 그 10시 밤 10시 가까이까지 한데 얼마나 조용한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밤 10시 된 어제 시간에요. 저들이 지금은 잠시 고생하지만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이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딱 달라져요. 저는 제가 이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는 14번 드립니다. 토요일날 7시 새벽기도 평소에는 다시 드는데 7시 주일날 1부 2부 오후 예배 3번 월요일 아침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 드리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야 이 말씀 안에 기도할 제목이 다 있구나. 이 말씀 안에 기도할 제목이 있구나. 모르니까요 무조건 하나님께 생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도 들으시면 진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가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은 얼마나 가는 삶입니까? 내 몸은 앞으로 100년 미만이고 내 영혼은 얼마나 갑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침에 돋는 불 같고 저녁에 시드는 들꽃과 같다.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여러분 세월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잡아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냐면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될 삶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꾸는 이 부활이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지금도 초라하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예수를 믿고 있는가.